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던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스크린 너머에서 보시던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 원래 원제목이 있었다면 그의 니즈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에서 이 니즈라는 단어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최신의 핸드폰을 내놓았는데 그 핸드폰에서 발표된 수치와 다르게 그 수치가 나오자 많은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니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수요 아니면 요구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이렇게 수요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때 어감이 완전히 담기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과 함께 목소리라는 뜻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핸드폰의 성능이 수치와 달랐고 그래서 이 고객의 니즈가 그것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그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니즈, 그러니까 수요와 그리고 그 수요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구매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미니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니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니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 니즈를 충족하고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와 경제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니즈라는 단어와 조금은 가까운 학문을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공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저는 엔지니어입니다만 이 엔지니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그 전공한 학문은 산업경영공학 혹은 산업시스템공학이라고 해서 어떠한 공정의 시스템에서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공정의 과정을 시스템을 돌보는 학문이었습니다. 대개 어떤 학문들이 다 그렇듯이 그 학문에는 시조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에는 탈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학에는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이 산업공학의 학문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과 다르게 고작 100여 년 정도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100여 년 전에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데릭 테일러는 한 공장에 취직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충대충 일하면서 자신의 일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릿느릿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업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노동자들의 어떠한 일과 상관없이 최대한 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수당을 받았냐 하면은 자신들이 일하는 만큼 성과급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업가들은 그 작업가들이 일할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성과급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성과급을 조금씩 줄였던 이유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성과급을 줄일수록 자신들이 들이는 비용이 원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능률이 오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작업당 수당을 주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테일러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률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이 측정한 만큼에 따라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적 관리론이 지금의 산업공학과 그리고 경영학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전공한 후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러니까 ECU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ECU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품질을 전공했는데 품질을 전공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보았던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고객이냐 아니면 작업자이냐로 나눴습니다. 작업자들은 각각의 등급으로 자신들을 그리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품질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한 작업에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분량을 내는지를 항상 측정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일을 하는지를 측정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엑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작업자마다 노동자마다 그들의 수치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분량률을 내는지를 측정하여서 비용으로 계산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납품하는 고객에게 평가를 받았었고 그 니즈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매주 3일씩 경기도 화성에서 대전까지 출장을 가곤 했었습니다. 모든 사물,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는 숫자로 표현되는 가치들이 매겨져 있었고 그 숫자를 달성해야만 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니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저와 그 모든 노동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를 달성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일에는 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국 숫자로만 판단이 될 수 있는가? 등급으로만 매겨져야 하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숫자나 아니면 어떠한 가치로만 판단하고 계실 것인가? 물론 저는 그 모든 경제활동을 폄하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 예전 직장에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만 저는 그 물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게 되었고 그 간극 사이에서 중간다리로서 할 일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은 참 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수많은 고객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충족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분노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만큼은 꼭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의 이야기 전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두 돌판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앞장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돌판을 다시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판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맺었던 그 조약,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린 이유는 모세가 이 율법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십시일반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았고 그 만드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요구인 풍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니즈, 그들의 요구로 하나님을 비춰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니즈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두 돌판을 받게 되었고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니즈,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은 그 숫자나 어떠한 형태나 가치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뜻을 더 살피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저희 학부의 전공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이야기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들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뜻에서 밑에 보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데우테로노미온이라는 이 뜻은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했고 지금 영어로 넘어와서는 신명기를 뜻하는 듀트로노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읽는 신명기가 거듭할 신의 신자와 그리고 그 명령의 뜻을 갖고 있는 목숨 명자를 붙여서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시야 왕과 그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으나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찾았던 바로 그 율법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이 요시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사람들은 이 율법책,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찾아서 그들이 지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한 형태로 읽었던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독자는 가장 중요하게 이 신명기를 읽었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말씀들을 이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맞서 답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 신명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이 사순절의 때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 중에 이 신명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명기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묵상을 그리고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를 보면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에서의 회복을 그리고 시작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읽었으며, 요시야 시대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외세의 침공이 거듭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 시대를 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은 다시 그 먼 땅에서 유수의 기간을 지나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전하고 계셨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새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져 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년인 목회자로서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전임 목회자로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MZ세대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80년대생 이후에 30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20대를 혹은 10대 후반을 G세대, 어른들은 이제 Z세대라고 하지만 G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G세대의 목소리를 저하고도 아주 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의 목소리를 잠시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이야기가 그 윗세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제 친구들과 동생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행복을 유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을 저 먼 미래에 두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에 있는 MZ세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MZ세대들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꽂히면 한다입니다. 꽂히면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이 꼭 올 거야. 기다리다 보면 밝은 미래가 올 건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인생들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참 끈기가 없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우리의 경제 성장률과 크게 멀지 않은 관계에 있다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이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맨 처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IMF 시기를 지나서 뚝 떨어진 게 IMF입니다. 뚝 떨어진 시기를 지나서 다시 조금 성장하다가 2010년대 전후로 해서는 3%에서 2%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MZ세대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기다린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버틴다고 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잘 갖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철저한 능력주의 사고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상을, 철저한 그 대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M세대의 경우에는 IMF를 지나서 2009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심화된 경쟁을 몸소 겪었고 G세대의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로 아주 좁아진 공간에서 아웅다웅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정당하게 성취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성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고 그것을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의 이름은 미닝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서 혹시 어떤 것을 추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단어는 신조어인데요.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그것을 드러낸다는 아웃을 합성한 말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기업에 윤리적 그리고 자신과 맞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고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맞다면 그 상품을 자기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기사를 쓰듯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MZ세대는 먼저 행복을 유보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능력에 입각하여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맞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은 가치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없어진 문제를 청년들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예전보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다. 혹은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우리는 지금의 교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좋은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보다는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는 이 공정과 정의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가 바로 세습의 문제이죠. 이 단어는 MZ세대들에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다리가 이 세습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전도사 MZ세대를 그냥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라고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MZ세대가 능력주의로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젊은이들이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 1위는 OECD 평균 자살률 1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역시도 세계 1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가운데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가운데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한국의 우울증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36.8%의 사람들이 우울증 발생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일이고 바로 옆에 왼쪽으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희의 반밖에 안 되는 17.3%의 그러한 우울증 발생률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에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2,063명의 성인에게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우울증 발생률인데요. 가장 위에 주황색 막대기가 30대입니다. 그 옆에 그 밑에 비슷하게 가는 그 막대기를 보시죠?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 막대기가 20대입니다. 가장 높은 위험 지수를 가진 군을 20대 여성이었는데요. 20대 여성은 18.1%가 우울증 위험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도표가 있는데요. 그 다음 도표는 연령별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의 도표입니다. 네, 그 다음 도표,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도 정말 20대와 30대가 압도적인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능력주의의 굴레에 묶여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이 시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능력주의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이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윽박지르죠.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했단 말인가? 생각해 보시게. 이것은 어쩌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입니다. 능력주의로 판단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그러한 욥의 친구들을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등장하셔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을 기초로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일들은 너의 어떠함, 너가 성취하고 책임질 일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의 고통은, 너가 겪는 지금 모든 이 상황은 너의 책임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다리에서 내려와도 좋단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도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주의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능력주의라는 피라미드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그 위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토브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이 토브란 단어를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하늘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다. 정말로 좋구나. 이 좋다의 단어가 바로 이 토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고 좋은 것, 행복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선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를 따라 나의 길을, 나의 도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능력이나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MZ세대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요. 공정과 정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세상의 가장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구해야 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MZ세대뿐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 질책하고 능력 없음에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하심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요. 능력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추운 겨울 답답함과 시려움, 꽁꽁 언 마음에 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그의 길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니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생명이,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소망이 이 땅에 더욱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